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 콤마하고 출애굽의 재확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 출애굽의 재확인, 출애굽 약속의 재확인 이렇게 하고 6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해서 자신만만하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다가 아주 혹시 거절당했죠.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엄청 더 고역을 하게끔 해서, 노역을 더 심하게 해서 감당하지도 못하게 일거리를 주고, 감당 못했다고 또 그 관리자들은 때리고, 그래서 매를 맞고 맞다 죽는 사람도 생겼겠죠. 굉장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 아론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처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이 모든 고역과 어려움, 이 노역에서 해방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해방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심한 고역이 찾아오고 멸시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다 그러죠. 미움거리가 돼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도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갔다 온 후부터 더욱 이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왜 이 백성들을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바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나 여호와 몰라. 그가 누군데 내가 보내냐? 안 보내겠다 할 때, 그래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바로에게 생생하게 보여줘가지고 바로가 감당할 수 없겠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재앙으로 낸 게 아니라 한 가지 10가지 재앙 다 쏟아 부어 놓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다 여호와라는 신은 이 감당할 수가 없구나, 잘못하다가 우리 다 망하겠구나, 다 죽어나오겠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바로는 못 깨닫죠. 알기는 아는데 이게 대단하구나 해도 끝까지 반항하다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더 심한 고역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뭐 대단하다고, 지배권에서 섬기는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신들 중에 하나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뭔 얘기했다고 내는데 쿠팡기라도 끼겠어요? 모른다. 너 그래가지고 희생을 드리겠다고, 예배하러 간다고? 그럼 이제 배가 불렀구만. 응?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이 하다가 나무 도우니까, 시간이 나무 도우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더 혹독하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고역을 심하게 둘 때에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이제 살살 달려가지고 다시 권면해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내가 강한 손을 더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일 텐데 네가 생생하게 다 볼 거야. 뭐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 다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강한 손을 더하고 또 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바로가 너희들 보내줄 거야. 보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쫓아낼 거야.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다급하니까 더 이상 붙들어 넣었다가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있겠다 해도 못 있게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해요. 근데 굳이 논란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할 때 나는 나다 할 때 그 의미가 나는 나를 근거로 해서 있는 나야. 나 존재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존재들은 다 그 원인자가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뭐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천지 만물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다 원인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자가 없어. 본인 자신이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뭐 언젠가 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 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우리는 뭐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래 다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하나님 누가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 누가 낳은 자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원래부터 계셨어. 그 원래부터 어떻게 그냥 계셔요? 그냥 계시는 거야.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냥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도 만드시고 이게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천지를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지 스스로 계신다는 그 존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동사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내가 실행하고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고 연관이 되고, 언약을 얘기할 때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 계시를 받은 이름인데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나오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그러고, 그 심지어는 그 아담 하와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는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2장에서는 여호와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문서설의 근거로 삼고 했는데, 그것은 논란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창세기를 모세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 그 이름을 게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썼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후대에 썼을 거다. 바벨론 이후에 그냥 출애굽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회복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앞뒤 생각도 안 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이게 인간적으로도 합당치가 않아요. 그런 의미는 나름대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겠지만은 또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해. 모세가 있는 시대에는 글이 없었다.
글이 없는데 무슨 그것을 쓸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해. 근데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정이 발견되고 고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글이 있었다고 증명되는데 글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글로 주셨겠어요? 글도 없는데 글이 없는데 십계명을 글로 주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글이 있고 읽을 줄 아니까 글로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글로 주셨어요. 글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은 자꾸 이렇게 진화론을 자꾸 적용시켜가지고 이게 하려고 그래요. 진화론은 하나도 안 맞죠. 옛날에 있는 그 문서가 지금 있는 문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분량이 많은 것도 많은데 어쨌든 뭐 거기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쓰는 그 시점이 아마 추정하기를 시내산에서 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여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잖아요. 받고 또 이렇게 뭐 성막 짓는 그거 규례를 다 얘기하고 할 때에 그때 거기 이제 성막 짓고 하면서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시를 받은 이후잖아. 그리고 모세가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엘로힘, 엘사다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켰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도 뭐 굳이 뭐 얘기하려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만 했잖아. 그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못 봤잖아요. 야곱은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70인이 들어가는, 물론 70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 이름은 모세가 계시받았고 모세가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그 엘사다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조상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너에게는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실천하고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루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상을 쓰고 울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갈 거야. 이루는 것을 네가 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기억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뭐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보고 생각나서 이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눈으로 이제 확 드러나게 볼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출애굽돼 가지고 출애굽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걸 보고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 맞네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는 최고 그 제국이 가장 세계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 제국이고 바로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없어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고 권력자고 자기가 섬기는 애굽에 섬기는 그 권력 신들이 많은데 이 신들을 꺾고 누가 내게서 이 이스라엘을 뺏어가겠어. 그리고 종들은 노예는 굉장히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게 경제의 근본이라고. 그 엄청난 엄청난 노동력을 누가 뺏어가, 누가 내줄 필요도 없고, 내줘서도 안 되고, 내주면 경제가 이렇게 시청거리는데, 안 내주죠. 근데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을 다 제압하고, 그거 신들 아니야.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와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네 이렇게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빼내는 목적이 이 창조의 목적도 있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그 목적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목적이 내가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삼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야. 이제 기대를 가져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상했어.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이제는 바로 이제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더 혹독한 시련이 오니까 혹독한 노역이 더해지고 막 사람들이 조금만 안 되면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견디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 아는 말 듣지도 않아. 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모르고 인내할 줄 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 하는 얘기죠.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그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이 둔하다는 얘기는 물론 뭐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아론이 옆에 있는데 그래도 내 입이 둔하다는 얘기는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바로를 설득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14절부터는 이제 그 족보가 갑자기 나와요. 생뚱맞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6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어쨌든 바로를 불국시켜서 끄집어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끄집어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하나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안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핑계대지 마라. 네가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면 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백성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사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면은 그게 전도 설득력이 훨씬 더 세요. 말로 막 설득한다고 하고 설득 안 돼. 응?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겼다 해가지고 설득되냐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나타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왜 집어넣었나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냥 어디서 그냥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족보 속에서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새콤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누가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론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셋째, 그것도 뭐 레위 족보만 똑 빼가지고 낸 것도 아니고 그 뭐 르우벤 족보, 시몬 족보는 간략간략하게 했습니다만은 레위 족보 해가지고 레위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셋째 아들 레위에서 또 이제 그 후손 해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저런 인물 모세 같은 엄청난 그런 인물은 이게 그 만들어낸 인물일 거야. 어떤 이상 중에서 그냥 어디서 태어난 인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족보를 넣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지금 사람 필요한데 누구 했을까? 너 해. 이렇게 해서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 계획된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그래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인물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족보가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부만 기록했어요. 뭐 그래서 4대에서나 6대 정도 그 생략도 하고 다른 인물도 생략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이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론되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절대 그냥 그 가상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이게 이야기해 가고 있는 중에 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족보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래서 그게 액자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 앞에 또 나오죠. 12절 1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족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 구조, 액자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빵보다는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세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가 지금 겸손하게 또 자신 없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7장을 얘기할 때는 28절부터 읽어가는 것이 문맥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그 액자 구조를 얘기하면은 30절까지 읽는 것이 또 맞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바로를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입이 둔한데 그거 상관없어. 또 이제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상관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너도 보고 바로도 보고 애굽인도 보고 이스라엘도 보고 다 볼 거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제 30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 속에서 이미 계획된 그러한 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지도자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